오늘 제목은 자랑하라입니다.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살 때가 되면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3살이 되면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라고 그러고요. 이제 커서 12살이 되면 친구들이 있는 것이 자랑거리랍니다. 18살이 되면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라고 그러고요. 20살이 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이제 3, 40대가 되면 잘 아시겠듯이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50세 차례인데 재밌는 사실은 50세부터 이 자랑거리가 거꾸로 된답니다. 그래서 50대에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고요. 60대에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게 자랑거리라고 그러고요. 75세, 80세가 되면 친구가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80세가 되면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90세가 되면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그러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평생 인정투쟁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인정투쟁.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죠. 남에게 인정받으면서 삶의 자아, 실현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랑하지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에게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어서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여기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거에 맛집 가가지고 먹기 전에 먼저 싹 사진을 찍고 좋은 펜션이나 좋은 데 가면 사진을 찍고 다 이렇게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죠. 왜 올려요? 그거를 자랑하려고 올리는 거잖아요. 왜 자랑을 하려고 그럴까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 나 이렇게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도 다 자랑하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녀들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산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자랑을 해야죠. 자랑을 안 하면 어때요? 내 삶이 좀 비참해지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좋은 명품을 메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게 왜 그러겠어요? 뭐 좋은 거 비싼 거는 편하고 그래서 뭐 하는 이유도 있지요 물론. 그러나 대부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해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업이 이제 이용을 하는 광고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광고 기억나실 거예요. 자동차 광고인데 너 요즘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로 대답한다고요? 그랜저로 대답한다. 이게 광고 카피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 자랑거리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남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는 더 큰 삶의 어떤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사실 내 욕망이 타인의 욕망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타인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실현하는 것이 내 욕망이라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자랑 많이 하세요. 준호 씨 자랑 많이 하세요. 자랑 많이 하시고 또 남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참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아무리 누가 자랑해도 저는 참 부럽지가 않아요. 자랑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가치를, 내 삶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인정투쟁을 하는 삶인데,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잠언 27장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내일에 벌어질 일이 내가 모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상 것, 내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죠. 시편 20편 7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뭐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죠.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랑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자랑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아라, 이렇게 이런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이 땅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곧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면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내가 자랑을 하려면 대체 내가 하나님께 뭘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 무엇을 자랑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11장과 마태복음 12장에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자랑을 할 것이며 무엇을 자랑할 것이며 무엇을 인정받을 것인가, 그렇게 인정받아서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축복을 내가 더 누리며 얻으며 살 것인가 라는 해답을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제 그 해답을 오늘 하나씩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헛된 제물을 드렸죠. 믿음의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헌금은 지난 시간 때 제가 많이 설교를 했어요. 믿음의 헌금은 가난한 자를, 억눌린 자를, 고아와 과부, 그 이웃 사랑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헌금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고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 헛된 제물을 가져왔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죄한 자를 정죄했죠.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라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것으로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가난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리고 그 강한 축복을 받은 아수르가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부러워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되게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빼앗겼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축복받은 아수르가 부럽습니다. 요즘에 제가 희한한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장기하 아시나요? 장기하가 요즘 새로운 노래를 하나 발표했는데 부끄럽지 않아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참 노래 같지도 않은데 참 묘한 매력이 있는 노래예요.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자랑을 해. 난 부끄럽지 않아, 부럽지 않아 라는 가사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가사가 내오면서 어떻게 또 가사가 되냐면 사람들은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럽게 되고 부러우니까 또 자랑을 하게 되고 자랑을 하니까 또 부럽게 되고 이런다는 가사 내용이에요. 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늘 자랑을 해야 되지만 또 없어지고 뭐 하면 수치를 당하면 또 부럽고 또 부럽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황폐했고 가난해졌고 약해졌고 수치를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우리의 삶이 황폐해졌고 가난해졌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인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내가 자랑을 하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랑거리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인 거예요. 망한 이스라엘에게, 비참한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이스라엘에게,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자랑거리는 그 당시에 뭐겠어요? 훌륭한 왕일 거잖아요. 그 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구할 왕을 주시겠다고.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그 자랑거리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 자랑거리를 통해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얼마나 그게 자랑거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여러분 지금 마음에 상처 있고 지금 수치당한 것 같고 지금 남이 부럽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부럽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자랑거리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왕을 자랑거리로 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랑거리겠어요. 나를 다스리는 분, 그 예수님,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시는 게 있는데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자랑거리를 주시는데 그 자랑거리가 뭐냐면 9절이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자랑거리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남보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부끄러워요. 수치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다시 요약을 할게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가난하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수르가 부럽고 맞지요. 부러워요.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멸망으로 떨어진 것 같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남들이 너무 부러워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시는데 그 자랑거리를 받고 우리가 자랑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자랑거리 2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게 우리가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2번째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그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랑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늘 찬양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인 것을 떠나가지만 난 예수가 좋다. 이 오늘 찬양이 오늘 설교에 딱 그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대체 뭐예요? 무엇을 자랑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잠언 9장 10절에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 거룩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인데 그게 뭔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 알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 아는 거라요. 영생은 있잖아요. 우리 뭐 영생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영생을 영원히 뭐 벽에 똥칠할 때까지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17장 3절에 영생은 있잖아. 뭐냐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가르친 그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이 영생인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건 뭐예요? 영생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영생을 자랑하는 거예요. 영생.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 영생 받음을 내 영생을 얻었음을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자랑해야 되고 영생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삼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예배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내 것,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을 삼으면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건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부터 8절까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의 정죄하지 아니하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면 무슨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뜻을 알면 니네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전에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세상의 기준, 내 기준으로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거였잖아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까 전에도 이스라엘을 들어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믿음의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 원해요.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물론 안식일의 주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날의 주인이 바로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저 거룩한 날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다, 구별하다, 구분 짓는다.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차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차이 나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가치는 있잖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명품이 왜 명품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명품이잖아요. 맛집이 왜 맛집이에요? 다 같은 식당이라도 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가 맛집인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이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남들과 다 똑같으면 안 되죠.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담겨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 같으면 안 돼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거룩한 날을 그러면 자랑거리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것을 너희가 자랑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차이, 그 뜻을 알았다면 너희들은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 거룩한 자의 주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거야. 주인이 뭡니까?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을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차이 구별을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상처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내 인생에 자랑거리를 주셔서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대체 그게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랑하세요. 여러분 자랑하세요. 우리 겸손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마.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자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자랑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리를 자랑하세요. 내가 영생 얻었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랑하세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내 마음을 자랑하세요. 교회 예배 드리는 거를 여러분 자랑하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맛집 가서 자랑한다고 맛집 사진만 찍지 말고 교회 오늘 나 교회 예배 드렸어. 교회 예배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면서 자랑하세요. 나 오늘 성령 받았어. 자랑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랑하시라고요. 오늘 수련회 갔어. 오늘 전도회 집회 갔어. 자랑하세요. 오늘 영등포 제일교회 이렇게 갈릴리 목장에서 오는데 오늘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예.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세요.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 나 교회 다녀. 야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막 부끄럽고 막 수치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때 뭘 주신다고요?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해야 돼요? 내가 예배드림을 자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 자랑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영생 얻음을 자랑하고 내가 예배드림을 자랑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하세요. 그러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매면 뭐해요? 자랑 안 하면 그게 명품이 되겠어요? 나 명품 맸어 자랑해야 명품이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해야 여러분 교회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다녔으면 또 우리 감리교를 자랑하세요. 감리교를. 교회 다 똑같잖아. 다 똑같잖아. 아니야 감리교는 달라. 뭐예요? 거룩, 차이. 다름으로써 가치가 부여되고 거기에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감리교는 다른 교단과 달라. 감리교는 달라. 감리교를 자랑하세요. 또 감리교 자랑하면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를 자랑하세요. 우리 함께가는교회 성도님 함께가는교회를 자랑하세요. 야, 감리교 다 같잖아. 이러면 아니야. 감리교 중에서 영등포 제일교회는 달라. 예? 거기에 거룩이 있고 거기에 차이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고 거기에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영등포 제일교회는 달라. 그 영등포 제일교회에서도 다 영등포 제일교회 성도들 다 같잖아. 아, 우리 갈릴리 목장은 달라. 예? 그렇게 자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목장에도 우리 남장로님은 달라. 다른 장로님보다 달라. 이게 자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게는 남자들 남편들 다 똑같잖아. 우리 남편은 달라. 예? 거기에 거룩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차이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인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면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준원 씨, 홍석 씨, 진호 씨 자랑하고 우리 인규남 성도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아요. 우리 교회 왔더니 축복 많이 받았다고 자랑거리로 삼아요. 우리 또 장지사님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자랑거리로 삼아요. 우리 와이프를 자랑거리로 아까 제가 광고 때 삼았잖아요. 광고로 우리 권사님 자랑거리로 삼고 우리 원로 목사님 자랑거리로 삼고 여러분들도 어디 나가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거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 다 똑같잖아. 아, 우리 목사님은 달라. 어? 우리 목사님 말씀은 달라. 어?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달라. 우리 권사님은 달라. 우리 집사님은 달라. 그러면 그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되고 명품이 되고 그러면 우리 삶에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 것,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것, 내 이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